오늘 묵상할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 3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 선지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선지서입니다. 말라기서에는 6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두 번째,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반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는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거짓을 행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행하면서 살았습니까? 너희가 어려서 소시적에 취했던 아내들을 학대하고 내쫓았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살았다. 이것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 너희가 말로, 악한 말로 나를 괴롭혔다. 우리가 무슨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네 번째 논쟁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때 이제 11조 얘기와 봉헌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6번째 논증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보면 6가지 중에 4번째와 6번째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논쟁입니다.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나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헛되다는 건 뭐예요? 끝에 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겨봐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무익하다. 무슨 도움이 되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아래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자복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요.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복되다. 교만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세상에 악인들이 번성하고 성공하니까 이제 신앙에 엄청난 도전이 말라기 시대에 임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번성한다. 복되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도 않는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조그만 죄를 지으면 막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이러면 더 하나님께서 엄하게 대하신다. 차라리 그냥 배꼽 크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푸틴같이 전쟁 일으키고 김정은이 같이 막 다 정적을 제거하고 이러면 화도 면한다. 심판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니까. 너희가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악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 한 자를 더하고 스펙 하나를 더 쌓고 예배 가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 도움 안 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 한 자를 더하고 실력을 좀 더 높여가지고 점수 높여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게 훨씬 성공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말 했겠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반대말을 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슬퍼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야. 무딘 낫으로 아무리 낫질을 해도 힘만 들어. 기도하는 것은 그 낫을 가는 거야. 날카롭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서 날카로운 칼로 1시간 낫질을 하는 게 10시간 무딘 낫으로 베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너 혼자 그 힘든 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의 낫질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하고 함께 낫질을 하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야. 한순간에 악인들은 무너질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대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념책이라는 것은 메모리북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책. 하나님 앞에 있는 기억하게 하는, 내가 절대로 너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꼭 챙긴다 하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 믿음의 말들로 서로를 격려해요. 뭐가 차이가 났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17, 1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선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한 단어가 서굴라예요. 서굴라. 언약을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설명했던 히브리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보석, 보물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것, 이걸 서굴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악인이 형통한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자식들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죠. 그런데 그 자녀 중에도 불효하는 속썩이는 자녀도 아니고 효도하는 효자 효녀예요. 그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중한 존재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아끼고 보호하신다. 보석처럼 여기신다. 가볍게 싸구려 취급을 안 당해요.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지키고 보호하세요. 서굴라예요.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도 돌아와서 다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그것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목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가 했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쓸데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다. 너희가 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가 했던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언어의 전쟁터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언어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언어의 전쟁터예요. 두 부류의 연애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완악한 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들이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완악한 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졌다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 시간에 힘을 길러서 성공을 해야 살아남는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
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는 늘 이렇게 말하죠. 예쁜 여자보다 예쁘게 말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행복하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죠. 하나님은요?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혀요. 투덜이 스머프예요. 내 속에서 나왔지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아들, 딸을 보면 그 아이가 예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추운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투덜 가끔은 밥도 안 먹고 막 금식에 가면서 그냥 투덜 잠잘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철야에 가면서 투덜 말을 예쁘게 안 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참 힘겨운 상황인데 쟤는 좀 투덜거려도 받아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투덜거리지를 않아요. 말을 예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는다고요. 썩을라 나의 특별한 소유, 보석 같은 존재. 내가 너를 아낄 거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길 거야. 절대로 너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예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물을 오염시킨 채로 방치한 채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얻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쁜 말이 나오겠어요? 깨끗한 물을 얻고 싶으면 우물을 깨끗하게 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깨끗한 말이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돼.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한 자를 더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믿음의 말이 나오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죠.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말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들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 언어의 전쟁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으로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세상에서 아니라고,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쳐야죠. 제가 만든 말인데요, 주책주의라고. 사전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저를 주책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주책주의는 무슨 주의일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를 주책주의라고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자. 저는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포로 귀환 돌아와서 만사 형통되지 않아요. 성전 재건해서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이 하늘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얘기 좀 하자고, 전도사님 우리랑 얘기 좀 해요. 장로님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유학을 준비하세요. 외국에 가서 박사하고 그 다음 한국으로 바로 오지 말고 전 세계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교회에서 돈을 다 대줄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다 우리 당회가 결정했다고. 그때 저는 유학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유학을 안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으면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를 제대로 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생각해보지도 않은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장로님들이 왜 싫으냐요? 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싫으냐?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안 돼도 되니까 그냥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까 장학 사업을 할 테니까 가서 공부만 하고 오라고.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싫은 거는 저는 유학은 갈 건데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다 대주시면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빵 터졌어요. 웃으시면서 젊어서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고. 박사하고 오라고. 제가 안 한다고 거절하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임해야겠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계속 사역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사표 내고 나왔어요. 멋지죠? 그리고 친구 둘하고 같이 뜬돌교회를 개척했는데 만사형통했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주책주의자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아니요. 만사형통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피눈물 나는 순간들 있었지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나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방치하셨나요? 하나님이 모른 척 외면하셨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셨나요?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고 우리를 방치해 두시고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나요?